같이 있는데 둘 수가 없으세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너무 열망이 많아서 죽고 싶어요. 너무 열정이 솟구치니까 죽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20대를 30대를 제가 또 외국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보냈어요. 꺼? 들어. 분명히 그 열정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제가 그렇다고 주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찾아도 만날 것 같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황 아닌 방황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죽을 수도 없는데 이제 시작한 삶 같은데 어렸을 때는 자를 잘 모르잖아요. 크고 나서 이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정말 고통이 저의 삶에 막 몰려들었어요.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그 알 수 없는 제 심령의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구나.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또 다른 여자에게 의미를 준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아주 정말 진하게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송두리째 취하고자 하시는, 나중에 알았어요. 제 10년 가운데 엄청난 그 이끌림, 그분의 심장 안으로 저를 끌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근데 항상 무의미했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뭔가를 내가 만나기 전에는 의미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제가 제 안에 엄청난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더 처절하게 싫은 거예요. 살기가 더 싫은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그것이 이제 절정을 이룬 게 외국 생활이었어요. 외로움, 깊은 고독 가운데 한가운데 주는 저를 확 마치 던지신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거의 신음하다시피 살았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은 이것을 고통스러워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의 인생이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지금 저를 있게 하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게 머리로나 말로가 아니라 제 심령 가운데 진짜 그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실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실까? 재앙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가? 재난과 대환란은 틀려요.
대환란은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또 그것은 마치 사랑이 끝났다기보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됨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이 대환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에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로, 공의로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 너무나 순결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고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의로운 사랑, 그 사람을 짓밟은 인류들은 대환란으로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식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자기 기만에 빠져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적어도 우리는 열정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얼마나 냉랭합니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합니까? 저는 세상에 열정이 없었거든요. 제 속에는 열정이 타오르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쏟아야 될지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고 싶었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그 열정이 나중에 저를 삼켜먹을 것 같았어요. 정말. 저 밥맛도 없었어요. 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딱 광인 같았어요. 광인. 미친 사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넌 미친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성옥 열정을 이렇게 막 묻으면서 제가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안 밝혀지려고 그런 노력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제 세기말에 있는 인간들은 두 가지 분명하게 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의 진수는 여러분이 오늘 찬양했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서 말세가 되면 돼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극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거 하면, 반대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완전히 그분의 이름을 짓밟는 그런 일들이 쫙 양분화돼서 갈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신부들, 그 영혼이 순결한 신부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들은 사랑으로 계시를 받고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짜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린 양에 대한 태도를 내가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질투의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신 사랑이 의로, 분노로 드러나신지 아십니까? 왜 진노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사랑을, 그 깨끗하고 순결한 사랑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이 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진노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일상이 아닌 이것을 특별한 사랑의 어떤 시간으로 드리지 않은 것들이 내 삶 안에서 파괴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말할 때 거룩은 일상적일 수 없습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일상적이지 않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 사랑이 아닌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우리를. 일상적이지 않은 사랑의 삶.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오늘 기도하신 대로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내가 너희를 입에서 내어 토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사랑으로 온전히 들여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물질이 되어야 되고 나의 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투하시면서 우리를 쫓아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심할까요? 진정한 사랑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남녀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서로에 대한 질투가 느껴져야 합니다. 정상적일 때는 안 그렇지만 마음에서 빗나간 모습을 볼 때는 질투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인간의 질투하고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질투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로 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동반하고 우리에게 퍼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닌 거룩하지 않은 의롭지 않은 사랑이 아닌 특별하지 않은 적당히 대충 지나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질투하신 사랑 앞에 파괴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육체에 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인류들의 저주가 예수님의 육체에 퍼부어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날 나눴어요. 두 가지 예언이 하얀 백인이 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 백인들을 향해서 흑인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 가지를 폭탄과 같이 얘기했어요. 저는 그 두 번째가 저에게도 소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속한다고.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인생을 꿈꾸고 계획함으로 사는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 안에 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순결하고 고결하고 그래서 심지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놓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엄청난 배반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오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치 않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치 않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치 않고 심지어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과부의 두 랩돈 또 옥합을 깨트림에 대해서 최고로 그것을 가치를 두셨을까요? 눈치 빠르고 집산 사람들은 그것을 300데나리온으로 바로 계산해버립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300이 아니라 1000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부의 두 랩돈이 왜 그랬을까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만 말할 겁니다.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다고. 물론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근데 생활비 전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옥합을 깨트린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 심장을 도려낼 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감추고 감췄던 것,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어떤 무슨 시스템입니까? 어떻게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 사랑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내쉴 때, 왜 은혜에서 자주 떨어집니까? 숨을 내쉴 때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을 향한 그 목마른 탄식이 내 입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사랑은 잠잠치 않으시고 때론 폭풍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적당히 미진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현재 일도, 장래 일도, 핍박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단절시킬 수 없다. 나를 인터럽시키지 못합니다. 중단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근심하며 불안해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십니까? 채찍 맞으시고 상하시고 찢기시고 제가 참아 볼 수 없는 장면을 항상 이 등을 맞으시는 거예요. 맞은데 또 맞고 맞을 때 또 맞고 발로 채이고 주먹으로 침을 받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오실까요? 그렇게 오시지 않을 겁니다. 심판의 왕으로 진노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때로 제 개인 기도 시간 속에서 막 그런 것을 느껴서요.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당신 존재를 완전히 짓밟히시면서 비참하리만큼 처참하게 개죽음을 당하시듯 그렇게 죽으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제는 그렇게 오시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심판의 왕으로 모든 이 사랑을 짓밟은 인류들에게 진노를 퍼부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이 어린 양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재앙 중에 주님은 그러셨어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비난하지 않을 거라. 비난하지 않을 거라.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부흥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부셔뜨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속사람을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20여 년 청년들은 30년, 저 같으면 50년 넘게 이렇게 살는데, 저는 20대 청년들을 보면서 뭐가 저렇게 어두움이 많을까? 어쩌면 저렇게 상처들이 많을까? 어쩌면 저렇게 응어들이 많아서 통곡을 할까? 하루아침에 이것을 주님이 힘자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죽을까 봐. 사랑으로 우리에게 맞춰서 오기만 하면 다 녹여내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시대로 말해서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속전속결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부흥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분의 영원성 가운데.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내내 주님께서 계속 회개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회개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죄를 후회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정말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가슴을 찢으면서 후회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적당히 즐기면서 절대 안 내려놓으면서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굉장히 작은 것까지도 그것이 죄의 어떤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고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속심령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미움, 시기하는 마음, 경쟁적인 마음, 험담이면 험담, 비난이면 비난, 음란함이 음란함.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친절을 가장한 음란함,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 이성에게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 이 인간성에서 나온 모든 감정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치 않는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곧 이제 파괴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썼던 시간들, 내 감정들, 내가 만족한 나의 의, 내가 만족했던 내 의가 있어야 돼. 내가 만족해하는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족해하는 어떤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때로는 자기의 의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같이 사라질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우상처럼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과연 파괴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러분,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았던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해서 질질 개같이 끌려갔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의 보좌에 앉으신 얼굴을 보고 나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어졌습니다.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분의 얼굴을 보고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위험 가운데 이분이 계신지,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분이 계신지.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은 그런 창조주로, 그런 심판의 왕으로, 왕중왕으로, 재판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관한 놀라운 그 새로운 계시가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심판을 모릅니다. 특히 심판이나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계시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이 12절을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심판이라고. 위대한 심판. 그래서 운명의 날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주인. 이 설교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요,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두려워서 교회 기둥을 바짝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 심판 이런 것들을 새로운 계시로 우리 영 안에 각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각인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다른 사람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것을 알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 안 변화되네 이럴 것도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만 임해도 벌벌 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현세적이고 세상에 매여 삽니까? 여러분, 시간의 투자나 돈의 투자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에 투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에 시간도 투자합니다. 돈도 투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도 다른 부류에 속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돈도 시간도 모든 것을,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것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의 사랑이 되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심판의 왕으로, 재판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자기 우상을,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진노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 그것은 공력을 테스트하게 될 때에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만 남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지어 어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능력이 쓸데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때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움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낙심할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존귀와 영광만을 올려드릴 존재라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를 친구의 관계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생명을 다 드리지 않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함부로 그분을 친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는 아닙니다. 요새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티 한 잔 어쩌고저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과 얼마나 존귀 가운데 계신지, 얼마나 왕이신지, 얼마나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 드린 자만이 그분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안 사람들만이 친구관계가 된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전 존재의 삶이 그분께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분께 영광을,
그 사랑의 대가를 완전히 진불해 주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보답해 드려야 합니다. 갚을 게 없습니다. 사실 갚을 게 없으니까 나는 갚지 않겠다. 그것이 삶입니까? 아닙니다. 영광과 존귀만 드릴 그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분께 영광만 드려야 돼요. 나는 그분께 존귀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이 다신 문화에,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는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모든 문화들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의 각양각색의 문화를 보십시오. 문화를 딱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화는 이 어둠의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이제 곧 심판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 때 1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인류 가운데.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려운 날들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 명령을 하실 때 나사로가 일어났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로 나아오라 했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인체로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그 명령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입으로부터 풀어질 때 바다와 육지에 묻힌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1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들 누굽니까?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든지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나사로 같이 거린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히틀러도 600만을 학살한 히틀러도 러시아 혁명 때 300만을 죽인 그 정권도 다 폭로되고 드러날 것입니다. 여지에 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물론 나의 부르심도 기록된 책이 있지만 나의 모든 행위가 그 행위록에 다 기록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만천하에 수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될 날이 오겠다는 거예요. 숨은 데서 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전 너무 두려워요, 이 말씀. 죽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부터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얼마나 두렵고 크고 무서운 날인지.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라지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보는 이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없어지듯이 말려서 없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과 섬이 제자리에 갑자기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여기 나오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바로 이 15절의 말씀. 이 임금들도, 세계를 대표했던 제왕들도, 황제들도, 모든 왕족들이, 장군들이,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제 이 어린 양은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셨던 그런 어린 양이 아니십니다.
진노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은 진노를 무섭게 퍼버린 심판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만장대든 왕족이든 기족이든 어느 날 심판대에 설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육체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채우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어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정말 진실되이 정직하게 순전한 사랑을 그분께 드리며 온전하게 살아야 할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존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오직 한 분 지혜로운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 친구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모욕합니까?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모욕합니까? 그분의 영광을 땅에 짓밟고 하찮게 여기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쨌든지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욕을 당하실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께 그 질투하시는 어린 양의 사랑 앞에 서는 우리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분이 욕을 받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데도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가장 고결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대접을 우리로부터 받고 계십니까? 그저 일상적이어서 그렇게 대충대충 적당히 넘어가고 제약을 물 먹듯이 마시면서 거기서 마치 자기 것을 양보해 주듯이 그렇게 헌금 따위를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 따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불 앞에 다 활활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듯이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심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시기 전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영광으로 변화된 마음이 아니면 아마 두려움으로 우리 온 존재가 마비되어 혼전할 것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빌라도가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을 자기의 관저로 초대해서 봤을 때도 마치 석고같이 굳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을 보면.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냥 서시기만 했는데 빌라도는 석고같이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었다고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벌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가슴에 기대어서 있던 그 요한도 예수님의 얼굴을 영으로 봤을 때, 그 대면했을 때 견딜 수가 없어서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저번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채찍에 맞더니 이제 더 이상 그분이 아닙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승리하신 분입니다. 사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함부로 여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너무 많은 일을 해갖고 항상 피곤해졌어요. 만성 피로가 제게 왔어요. 근데 그런데도 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누구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피곤할 때 몸을 침대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깰 것 같아서 몸을 일어나지지가 않나요. 떨어뜨려서 깼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나마 제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의미, 내 삶의 의미, 내가 존재하는 의미, 가치,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였어. 그나마 다 만날 수 없지만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새벽에 제 무릎을 막 정말 이렇게 찢는 거예요. 자꾸 잠이 오니까.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꼬집다가 안 되니까 내가 막 찔렀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와 하고 눈물이 팍 터졌어요. 그런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갑자기 그 열망이요 제 안에 팍 임하기 시작했어요. 막 울었어요. 그리고 졸다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한 그 주 내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내게 나와줘서 고맙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다 보여줬는데 내가 받은 것이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마땅한 영광이 내게 돌려지지 않고 그러면서 반대로 사람들이 세상 사람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밟는지 영광의 땅이 떨어지는지 영광을 도둑질하는지 자기 과시 자기 인정 때문에 그것이 그날 아침에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힘들 때도 기도를 하세요. 그럼 은혜는 어느 날 부어집니다. 그 어느 날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호련히 갑자기 그래서 항상 주님을 만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루가 아니고요. 이틀이 아니고요. 3일이 아니고요. 4일, 5일. 한 5일쯤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아침마다 제가 일어날 때마다 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 누가 나의 영광을 영광답게 올려드릴 수 있을 거냐고요. 저는 그때도요. 그 말씀이 다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몰랐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제가 20년,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영광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영광의 깊이를 좀 알았어요. 영광을 알았지만 영광의 깊이를 알았다고요. 제가 그때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장면같이 보였어요. 제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찬바람이 팍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누추하게 그 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건 제 영혼이 그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영혼이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 손에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요. 미칠 듯이 그때 새벽인데 미칠 듯이 제 영혼 가운데 막 부어진 게 나는 내 양손뿐만 아니고 광줄이 가득 열매를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군요. 지금 없습니다. 언제나 제가 제 삶에서 한강질이 가득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제 삶을 다 던져서. 그런 고백을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입니다. 영광의 영광, 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 단순히 영광만 있는 거, 영광 안에 위엄도 있고 영광 안에 그 엄청난 그분의 성품,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그 영광 가운데 본 사람은요, 경배할 수 없어요. 심지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이 진짜 친히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죽은 자같이 될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와 같이 벌벌 떨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품을 입에서 물게 될 거예요. 기게 될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것이 그분의 위험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신지 함부로 입에 담아서 말할 수 없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 투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죄를 씻어서 내 설교의 말들이,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같이 살라질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항상 온전한 말을 하고 항상 순전하도록 제 심령을 어떻게 해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투명한 나라입니다. 누가 말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그의 동기와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천국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그 나라가 그립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그때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가 만천하에 다 공개될 것입니다. 수억의 사람들, 수주의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600만을 죽였던 히틀러도 자기 입으로 직고할 것입니다. 포르노 산업으로 부자가 됐던 자들도 다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밤에 은밀히 음란을 깨했던 자들도 다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가정을 깨뜨린 그런 사람들도 다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인신매매자들이 다 하나님의 그 엄연하신 심판대 앞에서 다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심판이 더 두렵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심판이 더 두렵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의 책에 기록된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은혜로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은혜로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것은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한 동기들을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렇지만 순전한 동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뜻이 포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뜻밖에 이루고 싶은 그 소욕이 우리 안에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럽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국률과 깨어진 마음을 흘렸던 눈물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모아두시고 어느 날 계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도 계속 기도하면서 7월에 뭘 책을 읽을까? 근데 다시 주님이 이 책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이 책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도 충격 자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중보 기도자였다는 거 아세요? 그들이 잘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먹을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저는 세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 존 하이드 같은 사람이 지금 있을까? 정말 있을까? 제가 한 번은 겁없이 몇 번이나 그 이후에는 주님 제게 존 하이드의 겉옷을 입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존 하이드는 그의 시신을 씻기려고 사람들이 갔을 때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돼 있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책 제목이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전부인 기도하는 하이드. 기도가 사역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이드가 분명히 복도에서 기도하는 걸 봤는데 침대 그 길에 아무 데가 그의 기도 처소였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점심때도 왔으면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점심도 걸리고 저녁에 오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는 며칠이 됐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매를 맞은 주님의 환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하이드가 심지어 심장이 원래 왼쪽에 있어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오른쪽으로 옮겨갔다. 하이드는 육체적으로 무척이나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중보기도와 전도사에게 헌신하기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당시 그와 함께 밤을 사용했던 그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매일 밤 12시, 새벽 2시, 4시에 벌떡 일어나 등잔불을 밝히고 기도했는데 4시에 밝혀진 불은 아침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밤새 깨어 기도했고 새벽 5시에 어김없이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또 의사가 그랬어요. 심장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당시 심장이 본래 있어야 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갔습니다. 과도한 긴장으로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니 오므라든 심장이 본래 크기로 회복되어 제 위치를 찾을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절대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하이드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수많은 일들을 다 이루고 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기도야말로 가장 지성소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의 심정을 바꾸는 거죠. 하이드가 죽고 나서 하이드의 기도했던 자리에 가보니까 6에서 7인치가 이렇게 깊이 파였어요. 하도 기도해갖고. 그의 중보기도는 엄청난 영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할 정도로
나중에 완전히 천국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썬다신 같은 분들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나요? 많은 기도 속에서 오늘날 많은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도가 내게 필요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미국에 지금 심판이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우간다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아니 위분이 물어봤어요. 주님 왜 미국에 영적인 거장들도 있고 5천여 개의 기독교 방송단체들도 있고 얼마나 수많은 신학교와 복음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뿜어내는 악의 사이즈에 비하면 중복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누가 한 명이라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쳐서 한 명이라도 찾아내면 그 중보기도로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게 한 명이라도 찾아내면 내가 그 땅을 회복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오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가 사랑에 대해서만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신 사랑을 반대할 때 받은 인간이 그 심판을, 그 재앙을, 어린아이까지 싹 쓸어갈 그 재앙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격하시고 어미하심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자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들도 천사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날에 책들이 펴지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행한 그대로. 고린도전서 3장은 믿는 자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룡이 불에 탈 때 그 사람의 행함이 다 폭로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중보기도를 해서 심장이 옮겨진 그 사람의 삶과 그저 종교적으로 대충 살아간 그 사람의 삶이 보상이 똑같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심장 안에 두시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치 않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의 불법과 죄악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그럼 회개하면 됐지. 회개할지라도 지나간 죄악에 대한 징계를 우리는 받아 마땅합니다.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징계는 다 있다고 했습니다.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행복이구나.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는구나. 다른 것이 아니구나. 죄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구나. 죄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역이든지 뭐 선행이든지 구제든 봉사든 그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불에 의해 그 공력이 시험하실 때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진실로 정직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것. 동기가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주님이 제 경건의 삶을 지금 불러 시험해 보십니다. 너가 진짜냐고. 제 기도를 불러 시험해 보십니다. 네 기도가 진짜냐고. 지금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내 슬픔을 누구와 내가 나눌 수 있겠냐고. 내 슬픔을.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하고 자기 육체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 위로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어떤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슬픔을 같이 담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대가로 알고 있는 리즈 하우즈는 리즈 하우즈가 죽고 나서 부인이 어떤 방을 보여줬어요.
리즈 하울즈는 아침에 6시에 들어가면 저녁 6시에 나오는 거. 밥도 먹지 않고. 왜 그럽니까? 정신병자들입니까?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광신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들이 다 지옥불로 던져지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영국에서 2번이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혼수 상태로 들어간 적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저 혼수 상태로 빠진 거예요. 그거 깼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내가 죽는 거였으면 괜찮은데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떡하지? 갑자기 이 두려움이 저를 엄청나게 엄습하여 몰려왔어요. 난 이렇게 살다.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제게 삶의 의미가 없었는데, 죽는 것을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죽음이 제 코앞에 닥치니까 제가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떡하지? 그때 제 입에서 바로 한 번만 줘. 한 번만 제게 생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살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같이. 전 그렇다고 그렇게 엉터리같이 막 완전히 한심하게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서겠다고 하니까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레버니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삶의 불꽃을 주님을 위해서 타오르게 했다면 여러분은 기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는 힘은 오직 개인의 경건만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내 존재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중보기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내 존재에 대한 부르짖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비참했던 내가, 무의미했던 내가, 무가치한 내가 어떤 존재로 새롭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험담이나 잡담이나 어떤 말들이라고 할지도 심지어 저의 설교까지도 그 말들이 불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역도 불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테스트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이제는 왔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신념이 빗나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 우상이 됩니다. 자기 감정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 감정 되는 대로 가늠도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랑을 찾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 앞에 파괴될 진노의 영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고집이 너무 강해서 어린 양에게 순복해야 되는 수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린 양의 진노 앞에 꺾어져야 될 영역입니다. 굴복되지 않은 감정, 굴복되지 않은 수많은 나의 뜻과 계획들, 그것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의 아버지 앞에서 공력이 시험 받는, 그래서 불탈 그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꺾이지 않고 굴복되지 않은 감정과 뜻으로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한 모든 것들 무의미하고 헛된 일이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태웠을 때 짚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풀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안 타는 것은 뭡니까? 녹아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보석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온 일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간에서 시작된 인간의 도모의 일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전 이것을 깨닫기도 힘들었어요. 바울의 마케도냐 환상을 보십시오. 바울이 놀러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곳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인본주의입니다. 사역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다 모두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헛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르심이 아닌 일, 인간의 계획, 자기 성공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런 땅에. 그래서 반드시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양치기 시절을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에. 쓸데없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쓸데없는 덧없는 시간들이잖아요. 한숨 팍팍 쉬면서 양의 엉덩이를 쳐다본 그 40년의 세월을 왜 기록하셨느냐고요. 이 기간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권세가 있을 때 그 권세들을 가졌던 그 인간의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 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간인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이 되는 시간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고 만홀히 여기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 앞에 삶의 전체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는 헌신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것들을. 만약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 그분 앞에서 죽은 자같이, 어린 양 앞에서 죽은 자같이 떨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흩어짐을 당하고 처참한 민족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역사의 숨은 현실이에요. 어린 양을 배반하고 어린 양을 죽여버리고 받았어야 됩니다. 전 제가 기도하면서 때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기도의 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했던 이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은 내 이성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거죠. 주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기도도 온몸으로 하라. 온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그것을 배웠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의 위해 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걸까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넘겨갈 진노의 그것은 진노의 말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외국을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가끔씩 하잖아요. 공항에 가면 만체스터 공항에도 있습니다. 프레어룸이라고. 이것은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네 신인 알라를 경배하는 그런 룸이에요. 근데 요즘은 보란듯이 공항 어디에든지 천을 딱 깔아놓고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그 육중하고 거장한 남자들이요, 딱 그 무릎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꿇어갖고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부복해서 꿇습니다.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경배를 저렇게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공항에서 오면서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다음에는 내가 저 자리에다가 자리를 펴고 나는 기도할 거다 저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존귀를 받을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다했기 때문에. 왜 방황합니까? 왜 연약에 빠집니까? 왜 온전치 못합니까? 왜 불행을 느낍니까? 영광과 찬양이 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창과 단창 대신 블레셋 군대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주님이 제게 이 말씀도 주셨었어요. 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왜 삶에 힘이 없습니까? 경배해야 될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오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될 때 그 삶이 될 때에 삶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죄악의 기운들이 꺾입니다. 전 제 삶에서 봤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그걸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내 의미를 알게 된 거잖아요. 내 존재의 의미.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게 내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한 자들은 안 한 자같이 살며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며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살며 마지막 때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뭡니까? 분명히 내 존재의 가치만큼 살게 될 때 지약의 기운들이 우리에게 꺾여나갈 것입니다. 하나의 예만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28살에 죽었습니다. 저는 존 하이드도 미국 사람이에요. 또 영국에 제가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이 영국 땅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제가 증거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몇 개월을 있으면서 너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근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던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이건 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다가 죽었는지 그 흔적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만큼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설 만큼 너무나 음란하고 그러나와 여러분 인류는요 만몬가요 성의 타락으로 죽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을 사랑하게 돼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땅을 다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끼는 아직 다 부심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단 한 명이라도 그 무게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땅을 위해서 미국에 무너지면 전 세계에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인가요? 그렇습니까? 어느 골방에서 어느 지구의 어느 귀퉁이에서 누군가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 진노를 누구로 들이실지 10번의 진노가 반으로 줄어들지 어떻게 아십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선교사죠. 어느 날 지에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이들이 아직도 간음을 하고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데이비드는 폐렴을 앓고 있었어요. 폐렴을 앓고 있었던 그는 밖으로 나왔는데 기도할 곳이 없자 숲으로 갔다. 눈이 목까지 차오르는 곳에 앉아 해가 뜨자마자 30분이 지난 시간부터 기도했다. 체중이 43kg밖에 되지 않는 그는 난방장치도 없이 눈 속에서
나는 오늘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12시간 기도가 끝나고 나의 주변의 눈이 다 녹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43kg의 작은 남자가 땀으로 주변의 눈들을 다 녹일 정도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갈망이 없다고 우리는 가끔씩 말합니다. 그죠? 온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그분이 뭘 받으십니까 지금? 비통한 심정만 그분에게 쏟아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 인간에게 어린 양의 저주가 퍼부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누가 기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 돌릴 거냐는 거예요. 필독서는 7월의 필독서는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하여튼 놀라운 사람. 저는 레브닌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분이 하는 기도 속에서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의 설교는 나의 경건의 시간이다. 내 경건의 시간 속에서 자기를 짓이기고 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짓이기고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서 그때 선포하는 거죠. 그 설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혼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고 산다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일상적인 일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미워지고 주님의 사랑 앞에 냉소적인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갈망이 부족한 저를 주님 채우시옵소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다 막아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전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육체에 채워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떤 앞에만한 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더럽히고 아버지 주님의 질투하신 사랑 앞에 주님의 진노하실 때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징계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현재인과 전부 아버지 어떤 다른 표정으로 그리스의 사랑의 소리를 방해할 수 없고 중단시킬 수 없고 반전시킬 수 없으며 어린 양의 사랑 앞에 완전히 이겨내주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찬양을 완전히 받으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침노하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어린 양 대신 순종하셔 어린 양 대신으로 순종하시고 승리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영광을 드릴 때까지 완전한 찬양을 드릴 때까지 우리가 찬양을 아버지 영광을 드릴 때까지 주님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의미가 되시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저를 부르신 주님 가치 있고 온전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가치야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 앞에 모든 인류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함심과 이기심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 앞에 그 사랑의 실체 사랑의 가치 앞에 다 무너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폭풍같이 감동스럽게 하나님의 진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신부의 떠나갈 영으로 아버지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으로 떨게 하시고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거룩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많은 것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지 나 또한 유업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떨림을 받으셔 그래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찬송가 32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행 집사님이고 봉헌은 이세희 자매, 특성은 이규 집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 찬송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나왔어요. 여러분 꼭 그것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중보기도 시간에 여러분 다 참석 못해도 요즘은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회개를 주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로 계속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더 큰 영광으로 온전하게 임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어요. 확신을 얻었어요.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주님 앞에 거의 그렇게 했더라고요. 7월의 필독서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여러분의 중보기도 시간에 혹시 너무나 회개로 임하고 해서 기도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따로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내 눈동자 같은 내 눈이라고, 내 눈을 범하지 말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이 광고를 넣네. 7시 30분에 토요일날 저녁 7시 반에 또 주일날 아침 7시에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제가 왜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랬어요. 가장 마귀가 가장 노릴 수 있는 시간대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라고 주님 그랬어요. 원래 주일날 준비하는 날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그 전날이니까 안 합니다. 쉬느냐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매일 우리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요즘은 그냥 11시에 기도는 11시에 적혀있는데 막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그냥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만져주신 그분이 오시면 인간의 모든 활동은 끝이 납니다. 네. 우리 교선이 옆에 있는 친구가 만나는데 이따가 식사도 하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나눔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